할렐루야. 4월 29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우리 창세기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오늘 4월 29일 4월에 이제 마지막 월요일을 보면서 오늘 요셉의 인생의 반전의 드라마를 보니 새로운 시작을 또 보는 거예요. 인생은 끝날 듯 하면서도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끝내야 끝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들이 끝냈다고 끝나지는 것 아닙니다. 자, 보디발 장군이 끝냈다고 끝내지는 것 아닙니다. 애굽의 감옥 속에 들어왔다고 인생 끝나는 것 아닙니다. 반전은 기다리고 있다. 그 반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 모든 환경의 주관자. 이거 여러분 믿기가 꼭 쉽지 않아요. 주변에 여러분 안 믿는 사장, 부장, 또 뭐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대리, 과장 다 있는데 회식집에 가서 다 위하여 하고 술잔 돌리고 있는데 나 혼자 저는 못합니다. 이 찌질이가 되고, 아니면 좀 당당하게 말해가지고 저는 교회 다니고 안 먹기로 했습니다. 저는 음료수 마시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박수 쳐주는 사람은 요즘 없어요. 네? 나도 교회 다녀 하면서 그건 회사 전체 단합을 해서 먹는 거지 뭐 너를 꼭 뭐 술 뭐 주정꾼 되라고 한 거 아니야 하고 반공갈 겸 또 분위기로 압박을 하면 웬만하면 무너져요. 네? 한 번쯤 참아주자. 회사의 어떤 전체 단합을 위해서 내가 한번 티를 내지 말자. 요즘 교회들 욕먹는데 차라리 이게 날지도 모른다. 합리화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 속에서 요셉은 그런 대목은 없어요. 이게 요셉의 인생의 특징입니다.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준 이 두 가지의 꿈, 자, 볏집단 이 10개, 11개가 자기에게 절하는 것, 또 약물이 절하는 것, 이 모든 이 두 가지의 환상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큰 비전인 걸 알고 그는 모든 어려움의 난관을 믿음으로 견디는 겁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견디는 것은 하나님 약속을 보고 견디는 거지 무작정 인내 테스트, 뭐 정신력 테스트 하는 거 아니죠. 오늘 감옥에서 드디어 2년 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기억난 거죠. 왜? 바로가 참으로 그냥 몸에 품을 수 없는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애굽의 술사와 해몽가들을 다 불러 모았잖아요.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왕 앞에 어떤 꿈 해몽도 하지 못하잖아요. 왜요? 해몽하는 건 쉽게 할 수 있어요. 틀리면 죽으니까요. 그래서 입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술 맡은 관원장도 지금 이 분위기 싸늘한 상황 가운데서 초긴장 상태에 있다가 자기에게 꿈을 해몽한 요셉이 생각났고, 또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죽어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요 하면서 적극적으로 어필했고 그 사람을 내게 데려와라 하는데, 요셉은 애초부터 감옥에서부터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 꿈을 듣자마자 요셉에게 머릿속에는 스크린같이 쫙 꿈의 비밀이 열려진 거죠.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영적인 지혜를 계속 부어주니 요셉에게 뭐가 막히겠습니까?
그럴 때 바로가 깜짝 놀란 거죠. 이렇게 담대하고 선명하게 말하고 있는 요셉, 7년 풍년이 올 것이니 그때 곡식을 잘 저장했다. 7년 흉년 때 애굽의 창고지기가 되소서 하는 거, 여러분 이런 꿈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37절에 바로 가지고 바로 그 전 애굽에서 가장 지혜자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왕은 이런 사람을, 인력을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하는 겁니다. 최고의 경호원들 보세요. 사격대회 우승자들 옆에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유도, 합기도, 태권도, 이런 막 모든, 우리 과거의 대통령들도 그런 분들이 옆에 경호실장도 하고 또 경호원도 하고 그런 것처럼 자기 옆에 두는 사람은 최고의 인력을 두는 거죠. 권력이 최고인데요. 오늘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다 살았어요. 다 살았어. 해몽이 안 됐으면 바로가 아마 이놈들을 다 하면서 한꺼번에 그 마술사와 요술사와 그 꿈 해몽자들을 다 처결할 수 있었을 터인데 다 살았어요. 그러면서 38절에 바로가 한마디 합니다.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은 보통 명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해야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지 바로가 믿는 하나님도 신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많은 신 중에서 가장 센 신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왜요?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는 여호와 엘로힘을 불렀고 바로는 엘로힘 그 하나님을 일반적인 범신론에서 인정해서 그 하나님 때문에 네가 이 지혜를 가졌다 해서 인정하게 되어 그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부복하게 된 셈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 말하는 순간에 이제부터 다른 것들은 다 상대적으로 우둔하고 무지하고 내가 저들 따라갔다가는 내 정권이 위태롭도다. 네가 내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40절 보세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 밑에 최고의 관직을 순식간에 그야말로 이거야 점프에 점프 한 겁니다. 여러분, 내려가는 인생을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낮아지는 삶을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낮출 때는 높이기 위한 겁니다. 내가 스스로 올라가는 것은 스스로 떨어지기 위한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어떤 면에서 보면 애굽의 아버지의 그 대를 이을 채색옷을 입은 자리에서 노예로 풀러가는 반전직하의 자리, 미디안의 노예로, 미디안에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의 노예로, 거기서 감옥의 죄수로, 그는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지금 해몽 문제는 요셉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요셉의 어떤 꿈 해몽책을 여러 권 읽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열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인간이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인정하고 요셉에게 최고의 간직을 순식간에 주는 겁니다. 이게 줘도 요셉에게 어색하지 않은 건 뭐겠습니까?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가장 왕의 시위대에 걸맞는 이 왕궁의 축소판이 보디발의 집입니다. 거기서 이 종들을 부리고 집안의 모든 행정과 입출납을 다 관장하고 그는 모든 것을 함께하면서 재정도 알았지, 경영도 알았지, 인력 관리도 알았지. 감옥에 들어가는 감옥은 훨씬 크죠. 그건 애굽의 시위대 밑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애굽 전체를 관할하는데 그리 어려움 없이 그는 수직 상승해서 그 자리가 자기에게 맞는 옷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기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면 2년을 침묵하게 만들어요. 소리를 질러도 대답도 없고 비명을 질러도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집이 되는 겁니다. 고독과 외로움과 절망감이 똘똘 뭉칠 때 여호와만을 찾게 할 때에 비로소 하늘이 열려야 인생도 열리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41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자기의 인장반지, 이 정도면 여러분 절대 권력자인 김정일이가 통치하고 있을 때 김정일이 사인만 있으면 이런 사인 보내면 어디를 가도 이 동무는 우리한테 아주 굉장히 유익한 동무이니 어디를 가든지 통과하게 하시오 하면 지방이든 어디든 다 통과했다고 그러는데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왜냐하면 왕의 반열에 그를 순식간에 올려놓으니 죄수가 아니에요.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면서 버금술에 금술에 태워버리니 거기에 있는 신하들이 엎드리라 하는 소리. 이게 여러분 너무 참 순식간에 펼쳐지는 어떤 장쾌한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날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까지 내려가시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마귀가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할 때 가장 낮은 무저갱을 향하여 너는 거기 들어가라.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비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무덤에 들어갔을 때 부활시키신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가 너를 높이시리라. 오늘 요셉은 그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당신도 바로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낮아질 때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실 때 세움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